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이 시간에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더욱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말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럴 때 다가와서 마음을 꺼내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모는 나의 참 친구.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사랑하리라. 정답을 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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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꺼내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모는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이 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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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분을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구원 내려 믿음을 끝에서 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1절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구원 내려 믿음을 끝에서 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2절 고백합시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마음에 나아가실 때 주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으로 믿음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과 10장 28절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분노하여서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얼른 화해를 해야 하며, 간음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내라고 산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6장과 7장에서도 은밀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과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곳은 하늘 창고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열매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간음하게 했던 모든 동기를 유발한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 속에 무엇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냐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실제하고 있음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그곳에는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지옥에 들어갈 빌미를 주지 말라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빌미를 준 것이 있다면 찍어버리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체 일부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모든 것은 사정없이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체 중에 일부가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며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부가 아닌 밖으로부터 공격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차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내가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며 지금 여기서 살아간 인생이 아무리 행복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옥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고 터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1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비참한 곳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욥기 1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수월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따라서 지옥은 끝도 없이 깊다는 것입니다. 왜 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지옥을 채워도 지옥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아주 넓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옥의 목구멍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목구멍까지 왔다 싶으면 벌컥벌컥 들어마시면서 목구멍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그들이 나올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맞이하고 먹이 삼키기 위해서 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도 배부르지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갈 곳은 딱 한 곳인데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서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그리고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저도 지옥이 있다고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진짜로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있겠지라고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지옥이라는 현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지옥이 있다면 분명히 천국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머리를 싸매고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 속으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기에만 급급해서 진짜 최고로 중요한 영원 속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냐며 여러분 딱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가상세계라고만 생각을 하고 거짓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기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긴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준비를 늦추다가 결국 준비를 못하고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다가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도 대충 믿고 긴박성을 못 느끼고 내일로 미루다가 준비를 못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나 준비를 못해서 지옥 간 것이나 결론은 지옥을 가게 되었으니 필차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로 예수 믿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여러분 열매 맺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절대로 나는 안 갈 것이라고 그렇게 태평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는다. 나는 꼭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꼭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천국을 가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과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해 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지 실제로 구원받는 자의 삶과 동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지옥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만은 지금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지옥의 삶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배워야 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아무리 그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 않는다면 그 약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이 도통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에 맞는 약을 다시 제조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먹여질까요? 그것은 약 조제가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약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약 제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이 아무리 힘들고 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며 강건하게 할 것이라면 토하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먹다 보면 처음에는 토했던 것이 이제는 차츰차츰 먹어지고 그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결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가도 본인이 죄를 짓고 결국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도 지어지는 불명예스럽게 타락한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자도 분명히 많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행하기 기쁨으로 말씀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지옥을 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금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심중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죄성이 있어서 자유롭게 나를 풀어놓으면 결국은 그 자유가 방종의 삶으로 나를 이끄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마음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내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며 타락한 나의 본성이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천국으로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침반은 자침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방향 지시 계기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남쪽과 북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딱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나침반을 컴패스라고 하는데 컴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패스는 지나가다, 나가다, 나아가다, 하다, 이동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이동하게 하는 방향 지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은 누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는 거짓된 자아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결국 그 거짓된 자아는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나이기에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입니다.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십니까? 만약 말씀에 충성을 하여서 오늘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의 뜻을 잘 살피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둔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분별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의 욕망이 용암처럼 내 속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람도 불지 않고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거울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지금 있는 자연 세계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뭉게구름이 떠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색색이 작은 집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호수를 통해서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희미해지고 불투명해지면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갑자기 바람이 어디선가 휙 불어오더니 그렇게 아름답게 비추고 있던 잔잔한 호수를 다 들썩이고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답고 천명한 하늘도 보이지 않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나무도 집들도 모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 흐트러져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비워지고 욕심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오직 말씀이 내 마음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욕심의 바람이 불어오면 육신의 정욕이 들썩이면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고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에 좋았다고 불신의 언어를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낼 때도 80%의 지도자들이 다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했고 단지 20%의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들도 모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뜻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땅을 밟게 하시고 당신의 땅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다 죽이시고 들어갈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 되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땅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달리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냥 지구에 던져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인생에 대한 문제는 잘도 만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또한 무엇인가, 이런 문제와 논리는 잘 만들어내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자기 스스로도 찾지 못하고 사라진 철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사람이 풀 수 없는 모든 정답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지금의 내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욕심 때문에 천국과 거리가 멀고 지옥을 향해서 꿈틀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방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그 삶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고 있는 그 길 끝에는 마귀가 곧 귀신의 아비인 사탄이 마중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최후는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믿어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떠한 시련과 믿음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모두 다 천국을 향해 놓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과 티가 없이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날마다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마음으로 품으며 귀한 인생의 삶,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